오늘은 요한복음 6장 47에서 51절 살아있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이 배고플 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채웁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그 고통은 우선 힘이 없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허기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역시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득하기만 한 인생 어떻게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영적 허기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소설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러시아의 문호 소설가는 주인공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세 가지 특별한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그 주인공은 처절하게 가난한 배고픈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법에는 예외가 일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냅니다. 두 번째 그가 생각해낸 것은 그것은 인간 복지를 위해 살인을 해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돈 많은 전당포 주인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체포는 아니 되어도 그의 의식 속에는 놀라운 큰 역사를 심리적인 것을 드러나게 했고, 소설가는 이 심리적인 미묘한 움직임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그 심리는 죄의식의 올가미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그가 심하게 받아서 그 목을 조이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그렸습니다. 이 소설가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은 어딘지 모르는 영혼의 어떤 좌절감을 통해서 더욱더욱 죄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죄와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양심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바로 죄의식이라는 양심의 올가미를 주고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끔 했다. 여기서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이중적이다. 병 주고 약 주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위선적 존재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특별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을 우리에게 양심을 살리는 그러한 떡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양심을 살리는 양식이다. 양심을 살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즉 종교의 중심지지요. 종교의 핵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양심의 깨끗함을, 양심의 완전한 자유를 온전하게 얻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이 모든 제사와 율법이라는 것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임시적인 것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그러한 양식이라 떡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답 대신 인간이 저렇게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가 하는 말은 인간의 모든 슬픔의 원천은 양심에서 흘러나온다. 양심이 허기질 때, 너무 아프고 슬프고 이럴 때 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다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40일간이나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런 아주 죽은 상태의 예수님이시지만은, 그가 사탄의 시험 앞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을 굶어도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맞아서 피가 터지고 머리에서 얼굴에서 입에서 피를 쏟아내어도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고 또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만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 또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떡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그것을 뚜렷하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영밖에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양심을 살리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엇을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양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도마라는 사람을 두고 성경이 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불행하게 떠난 사람이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의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에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양심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중적이고 위선적 그 존재가 우리의 속에 있는데 그것을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에서 썩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가 이 내 마음속에 썩은 양심이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을 깨닫는 것은 생명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울은 이 양심의 할 일을 하지 못하면은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 속에 어떠한 슬픔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차 있어 부패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바울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 9절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로 이 양심 때문이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자기의 임해서 영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비추을 때 자기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다. 뭐가 죽었습니까? 양심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았는 줄 알았는데 죽었고, 또한 성경 말씀, 율법 말씀은 내한테 전혀 상관없는 죽은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강하더라,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은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양심을 살리느냐?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자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박으라. 왜 그런가? 양심이라는 가장 존재의 핵이 되는 것이 썩고 이중적이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양심도 이성도 인간의 판단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받으면 내가 박으면 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너무나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양심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양심으로 깨달으면, 믿으려고 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도 너무 많습니다. 불안도 많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십자가에 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바로 이끌어내어 주시고 새롭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양심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부활한 양심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를 먹고도 죽는다는 것은 썩은 양심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십자가에 박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떡이라는 의미를 두 번째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